우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90편으로 함께 보았습니다. 시편 90편은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시편 중 하나입니다. 광야 40년을 통과하며 수없이 사람의 죽음을 목도했던 사람이죠. 바로 모세가 지은 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대로 사람들의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시며 영원하신 분입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풀처럼 사람은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시편 기자는 인생의 죄악으로 인해 수고와 슬픔뿐임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은총을 내려 우리 손으로 한 일을 견고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편 내용을 한번 본문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기자 모세는 하나님과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1절과 2절 말씀에 보시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은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티끌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요, 아침의 풀과 같은 존재이고, 그리고 5절에 잠깐 자는 것 같다.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잠깐 자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천년이라는 그 긴 시간이 어제 같다, 짧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반대로 티끌과 같고 아침의 풀과 같은 잠깐 자는 것 같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평생이 이토록 순식간에 다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7절과 9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여기서 인간의 삶이 빠르게 끝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짧음은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짧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 우리의 은밀한 생각 중에 있는 그 죄악까지도 다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감출 수 없고 속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경건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 앞에서는 그 은밀한 모든 죄악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인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9절 말씀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였나이다. 우리의 인생이 이토록 더덥고 짧게 느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 된 우리의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빠르게 지나가는 이유, 바로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 40년의 기간 가운데 그 광야에서 수많은 죽음을 목도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 당시에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광야의 삶의 자리 속에 그들은 수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광야의 그 수많은 죽음의 원인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죄악된 그 죄의 결과였다는 것이죠. 그 모든 죽음들을 목도한, 죄로 인한 죽음을 목도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것, 이것이 모세가 구한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는 것이죠. 여기서 나를 계수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이 몇 년 남았나 셀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말, 단순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내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나는 언젠간 죽는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살았는지가 아니라 앞으로 남은 날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나도 죽음 가운데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됩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잠언에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의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 내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은요, 내 연약함을 깨달을 때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것인 양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의 모든 순간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불충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불평하였고요, 원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광야의 삶의 모든 자리 속에서 모세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 동행하는 지혜는요,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나를 우리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은 인생을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마음을 얻은 사람은 어떤 삶을 누리게 됩니까?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멘. 지혜로운 마음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 기쁨은 상황과 환경이 좋아서 생기는 기쁨이 아닙니다. 괴로운 날, 화를 당한 날만큼 기쁘게 해달라는 기도는요, 고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기쁨이 가능하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누려야 될 참된 기쁨은요, 상황과 환경에 그 결핍이 채워짐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더 많이 생긴다고 해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좀 더 넓어지고 그 집에 가구를 좀 더 많이 들일 수 있다고 해서 그곳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은 무엇이냐면, 상황과 환경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누리는 관계 속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부터 오는 기쁨, 그가 처한 상황이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채우면 그것은 영원한 거처가 됩니다. 평안의 자리가 됩니다. 화목의 자리가 됩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망각하게 되면 그것은 또 다른 탐욕의 광야가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15절 고생의 끝 행복의 시작을 말하는 것은요, 복권 담청식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당했던 그 긴 시간 동안 깨달은 것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만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깨달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이 내게 아침마다 새로운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함과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하심을 누리게 하시는 것, 그 하나님과 동행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좀 묵상하기 원합니다.
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까? 우리는 한계를 모르는 것이 자유고 한계를 아는 것이 억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나의 한계를 외면합니다. 마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한 듯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될 내용들을 나중으로 미룹니다. 그러나 한계를 모르는 사람은 방황합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덧없는 일에 전부를 쏟아붓고 정작 영원한 것에는 무관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12절에서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진지하게 묻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힘을 쏟아야 되는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4절에서 기쁨의 원천을 주의 인자하심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손의 일이 견고해지는 것을 하나님의 은총에 달린 것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말합니다.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내가 한 일이 나와 함께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 내 삶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길 원합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영원히 기억될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덧없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시간이 충분하다고 하는 그 착각 속에서 지금 나중으로 미루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있으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 내 삶의 자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는 일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손이 행해야 될 견고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우리가 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행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견고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의 짧은 시간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장례식마다 항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기에도 짧은 인생, 사랑하며 살기에 힘쓸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와 같습니다. 아침의 풀과 같고 너무나도 덧없어 보이는 짧은 인생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짧은 인생 속에 우리는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우리의 한계를 직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견고한 일로 가득 채워나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모세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짧음을 깨닫게 하사 두려움이 아닌 지혜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한계를 알기에 더욱 주님께 기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뜻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뜻을 붙잡고 주의 선하신 뜻을 이뤄나가는 일에 힘쓰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삶의 모든 자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주께서 견고히 세워 주시사 우리의 삶이 대대로 주의 영광을 전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